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이 늘 있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또 응답에 감사했던 일마저 있고 불평과 원망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사 범사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쁘게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눈과 귀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며 입으로는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귀도 떨며 도망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복음을 외치는 자 되지 않고 삶을 통한 전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가리고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세우시는 김성수 목사님과 양정환 선교사님, 권호경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력의 복을 갑절로 주사 가시는 발걸음마다 참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의 가정을 든든히 하사 근심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과 경제의 복을 주시어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에게도 대표적인 축복으로 경제가 회복되게 하사 가이와 같은 목회자의 후원자,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이 땅에 영혼들이 누구라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게 압구정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그레이스 성전을 세워주옵소서. 흑암산업과 흑암문화가 가득한 이곳에 그레이스를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 주관하사 주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져 그리스도에 감동하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찬양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무도 안 쳐다보고 혼자만 하네.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 가족들이 좀 쑥쑥스러움을 많이 타요. 평상시 잘 안 만나시고.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울산에 가서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님들 모시고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 캠프를 섬기러 온 목사님들하고 새벽에 축구를 했는데요. 어찌나 날씨가 추운지 그래도 그 새벽에 축구를 하는데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젊은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게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우리 다 40대 넘은 우리 목사님들 다 헉헉대면서 뛰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요 지칠 줄 모르고 뛰더라고요. 근데 노련미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겼어요. 네. 근데 보니까 평상시 운동을 안 한 사람은 많이 숨을 헉헉대면서 뛰고 평상시 운동을 늘 한 사람은 날렵하게 뭐 처음부터까지 지치지 않고 잘 뛰더라고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꽤 잘 뛰었어요. 네. 골 넣고 제가 무릎 꿇고 감사기도 했어요. 저는 내가 평상시에 많이 뛰지 않아가지고 많이 뛰지 못하겠다 해서 거의 수비를 많이 봤는데 네. 그러다 한번 제가 수비에서 공격까지 가고 골을 한번 넣어봤어요. 네. 평상시에 저는 그 호흡을 늘 많이 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늘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가능하면 걷습니다. 네.
거의 10,000보 이상을 걷는 게 제 삶이고요. 10,000보를 안 걸으면 서서라도 혼자서 계속 걷기를 해가지고 10,000보를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보 정도는 걸어야 사람 몸이 건강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네. 현대인들은 거의 안 걷죠. 거의 버스 타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거의 앉아 생활하고. 네. 네. 이렇게 평상시가 참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평상시에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평상시에 제 나름대로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던 축구를 갑자기 해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제가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축구했을 때는 막 온몸이 다 아리백해가지고 그게 뭐 한 2주 갔거든요. 그 풀리는데. 근데 이번에는요 거의 몸에 이상이 없더라고요. 이 평상시가 중요하구나 느꼈어요. 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생각,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생각을 한번 가만히 누군가 옆에서 가만히 정리를 해둔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정리해놓은 평상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쭉 읽어봤을 때 아마 많이 놀랄 겁니다. 야, 내가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평상시에 하는 생각,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생각하는 그게 곧 납니다. 가인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벨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예배가 나오는데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았을까?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 그냥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 안 나왔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뭐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농사 열심히 졌겠죠? 아벨은 양치기였으니까 열심히 양쳤겠죠? 뭐 그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보는데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제가 그 거의 한 3달간 집 바깥에 생활하다 이제 집에 복귀했습니다. 참 집 나가 있는 삶이 편치는 않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집에 와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가만 보고 제 아내도 보고 누구보다도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평상시 삶을 서로 잘 아는 사이죠. 우리는 평상시에 봤기 때문에 주일날 딱 설교하는 남편이나 아빠를 볼 때, 예배드리는 제가 제 아내나 아이들을 볼 때 평상시에 어떻게 하다가 예배 왔는가 다 보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은 못 보잖아요. 평상시에 우리 박 권사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오늘 예배 왔는지 내가 잘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하는 말, 내 삶, 이게 결국 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께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이 이렇게 밥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밥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왠지 천천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옆에서 뭔가 이렇게 막 조급하고 막 불안정하고 막 그래요. 어제도 제가 식사를 했는데 막 같이 밥 먹는데 어떤 분들하고 막 빨리 어제 점심 때 제가 한 분은 둘 다 이제 이 교육자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밥 먹는데 워낙 둘 다 빨라. 막 근데 밥 먹는데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나도 왠지 말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분위기가 회의하면서 밥 먹는데
야, 이 회의하고 밥 따로 해야지. 이거 같이 하니까 힘들더라. 회의도 안 되고, 이거 밥 먹은 것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면 편안한 집이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울산에 어느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집이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참 집이 편안합니다.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은 가정들을 예전에 부목사 했을 때 신방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신방, 대신방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춘계 대신방,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합니다. 봄, 가을 되면, 그동안 평상시에 못 만났던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다 신방해서,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딱 집에 들어가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집집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집은요 달라요. 진짜 그게 느껴져요. 영적 분위기가요 편안하게 와닿고 신방하는 목사도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이 편안하게 나와요. 평상시 천히 기도 안 하는 집은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모르게 차갑고 뭔가 모르게 메시지하기가 힘들고 그날 당장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도 대청소 해놨어도 이게 뭔가 모르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그죠? 평상시에 막 마약하고 막 술에 찌들고 이런 사람 만나서 같이 한 일주일만 다녀보세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셨는데 예배하기 전에 평상시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삶은 어떠냐 이 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비밀, 그걸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평상시에 예배를 갖고 나오는 예배. 하나님 이걸 받으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평상시에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가 노예 생활하는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이 딱 쳐다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밭의 소산에 하나님의 복이 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밭에 무도 복을 받고 배추도 복을 받고 감자도 복을 받고 고구마도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사장님과 또 여러분 직장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저 사람의 기도 때문에 참 우리 회사가 유지되고 있구나. 저분의 그 신앙생활 때문에 참 우리 모두가 편안하구나. 저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구나. 이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완전 엉망으로 사시던 분이 갑자기 주일날 되면 부산하게 막 오늘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몸을 치장하고 뭐 옷을 입고 막 머리 감고 막 화장하고 이러고 막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그 부모님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피곤해합니다. 아휴, 또 제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아이, 피곤하다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안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집에서 예배하던 사람이요. 평상시에 직장에서 예배자로 살던 사람이요.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부럽다. 나도 저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왠지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기 전에 평상시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역대상하 이렇게 읽어보면요. 주로 역대상에 다윗의 기록이 많이 나왔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최고의 찬양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오케스트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예배만을 연구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레위 지파를 따로 뽑아가지고 그들을요 다 먹고 사는 걸 완전 책임지면서 완전히 그들을요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아예 영적인 일만 완전 전담할 수 있도록 모든 봉급을 다 주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 책임져주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성전의 일만 집중해라. 완전 맡겨버렸습니다.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을 이 다윗이요 집중적으로 키웠어. 얼마나 이 다윗이 예배를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냐면 나는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주의 그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다윗이 아직 성전을 짓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딱 모시고 있는 그 곁에서 자기는 예배하고 싶다 그랬어.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가 얼마나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니까 시편의 반이 다윗이 지은 겁니다. 시편 내용이 다 기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거든요. 이 다윗이 목동이었는데요. 평상시 양치면서 늘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다윗은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평상시에 기도를 썼어요. 기도를 쫙 써가지고 그 기도에다가 곡조를 자기가 붙여갖고 수금을 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네. 밤에 성경 읽어보니까 다윗이 밤에 자기가 눈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밤이 깊도록 깊이 나아가서 예배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을 자기가 깨웠다고 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아직도 시작 안 됐는데 날이 밝기 전에 이 다윗이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상시에 주무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예배 드려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혼자서요 10분이라도 예배 드려봐요.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요 강단 메시지 점검하고 다 한번 기도해봐요. 저는 매일 밤마다 그걸 합니다. 근데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거든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요 참 평안이 다가오면서 뭉친 것들이 풀려지고 묶인 것이 벗어지면서 내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마음에 복잡했던 그런 부분에 싹 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 밤에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요. 이게 저만의 비밀이죠. 저녁 되면 저는요, 메시지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깊은 숨을 쉬면서 합니다. 그러면 쫙 하다 보면요, 마음에도 치유가 날 뿐만 아니라 몸에도 치유가 나요. 그요, 이 몸에 막 트럼 같은 것도 쫙 나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 몸에 뭔가 이렇게 뭉쳤던 것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 근육도 뭉쳤던 것들이요, 편안하게 풀려집니다. 그러고 딱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행복하다. 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다 외우다 잠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막바로 화장실에 갑니다. 가가지고 앉아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다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세수도 하고 생각하면서 옷도 입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스케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띱니다. 낮에는요. 삶이 너무 분주하죠. 그렇지만 낮의 삶 가운데 빈 시간을 꼭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낮의 시간을 찾아내요. 그게 전철이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조용한 나만의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5분도 예배드릴 수 있고 10분도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이지만 그 순간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습니다. 어떤 힘을 얻습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질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꼭 한번 챙겨보세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정시 예배 또는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회복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요. 한 1년 정도 했을 때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의 규모가 딱 잡히기 시작하고요. 마음에 평안이 딱 유지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요 한 5년 10년 했다 했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응답의 자리에 딱 가 있고 여러분 인생이요 성공의 자리에 딱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도움받고 있고 영향받고 있고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그 비밀을 누리면요 외롭지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외로우시죠? 네. 외롭지가 않아요. 그 비밀을 누리면요 여러분이 솔직히 무능해지지가 않아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잖아요?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딱 계시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삶에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저 사단의 원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공격하고 자꾸 속이는 그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중심의 주인 되셨어요. 기도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고 예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는 순간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삶을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의 공격을 아무리 여러분 해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하니까 그걸 다 꺾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많은 과거의 상처 이런 문제들 사람들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싹 다 발판으로 바뀌어버려요. 지금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체질에 머무는 사람 있습니까?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미래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뭐 하나 염려한다고 그 하나 뭐 여러분에게 됩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를 늘릴 수 있습니까?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염려를 시작해서 내가 키를 키워야 되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가 충만히 누릴 때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내 삶을 책임지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평상시의 기도, 평상시의 예배, 이것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형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 성막의 가운데 딱 있어요. 그 성막을 중심에 놓고 2km 반경으로요, 성막을 삥 둘러싸서 그들의 거주하는 천막이 쫙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가운데인 이 성막으로 쫙 모여와서 그들이 제사할 수 있었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쫙 그 양을 태워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향이 쫙 하늘로 올라가죠. 그걸 보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의 씻음받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자기들의 민족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삶도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던가요? 어떤 분은 다리 부러지고 나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넘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그러면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영혼이 가장 축복된 자리에 가 있는 것, 그게 상실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평상시 예배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을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다 응답을 갖고 정리해서 예배에 나오셔야 되고요. 평상시에 다 헌금도 준비해서 예배 나오셔야 되고요.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도 준비해서 나오셔야 되고요. 평상시에 여러분 삶도 쫙 정리해서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요,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결정체로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는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화려한 예배로 막 형식을 멋있게 짜가지고 드린다. 그럼 하나님이 잘 받으신다. 그래서 막 그거 형식 막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되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 자리에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지금 교제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전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어딘가 펼쳐서 읽어보기도 하고 오늘 찬송가도 한번 다 찾아놓고 오늘 주보도 한번 쫙 훑어보고 그리고 한 주간의 응답도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벌써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해. 전혀 그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세상에서 찌든 삶 그냥 그대로 옵니다. 막. 그냥 막 바쁘게 살던 그 삶 그대로 와서 막 바쁘게 살던 삶의 연속선상으로 막 예배도 빨리 해치워버리고 막 예배 끝나고 빨리 지금 어디 가야 돼 막 달려가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지? 그래서 빨리 예배 마치고 막 빨리 가방 싸고 빨리 가야 돼. 어느 날 뭐 설교 길어지면 막 신경 쓰입니다.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예배 해치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삶이요. 주일이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시. 주일날이면 여러분은 교회 일찍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여유롭게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고 아이들하고요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 마치고 또 기도도 더 하고 또 가족과도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갖고 서로 포럼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먹고 그리고 자녀한테도 한 주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점검도 하고 다음 한 주를 위한 계획도 같이 세우고 한 주간에 서로 스케줄이 어떤지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주일 되면 여러분이 교회 중심, 가정 중심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에요. 평상시도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데 주일날도 뭐 그냥 예배 빨리 해치워버리고 또 바깥으로 또 돌아다니고 그 사람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지인들이 심심해서 예배 따라 나오도록 만드셔야 돼. 여러분하고 놀라면 교회에 따라와 놀게 만드셔야 돼요. 좋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드린 예배.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진리로. 진리는 곧 누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요. 진리의 복음을 다 붙잡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감격하여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심을 감동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 감동하면서 그리스도로 감동하면서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가? 자,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다. 그래서 가인. 그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이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고 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참 궁금하죠, 그죠? 왜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건 받으셨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습니까?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해답의 열쇠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 있는 예배를 드렸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일날 되면 옷 잘 차려입고 탁 나와서 예배 쫙 드리고 집에 갈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하나님 뭘 보시는 거죠?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짧지만 지금 이 창세기 4장에 여기에도 가인이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나오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많은 양이 있지만 자기가 농사지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죠? 근데 가인은 농사지은 것에 첫 소산을 드렸단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으세요. 그죠? 그냥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만 나오죠. 그죠? 그럼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평상시 가인이 가졌던 생각과 삶에서 나온 겁니다. 평상시. 여러분, 평상시에 운동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축구 막 하다 축구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상시 실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요. 전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도 안 산다가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지. 그리고 또 다시 평상시 살면 또 옛날처럼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낫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요. 평상시 내 생각과 평상시 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상시 신앙생활이 주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평상시의 것이 갖고 나와서 집중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 아벨이요,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요, 이 양의 기름은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값어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입니다. 근데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라지게 되면서는데 하나님이 그 모인 자리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믿음으로 드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대요. 아벨이 드리는 예물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양의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을, 그걸요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 그 아벨의 그 예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는구나, 이렇게 증언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하루의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오려면은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됐을 겁니다. 그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기 나온 것이죠.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요. 저 전라도 광주에서. 언제 오는지 요즘에는 말도 안 하고 와요. 왜냐면 언제 오는지 알려주면 목사님이 대표기도 시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온 것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인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여러분 세상사람 사는데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좀 드리세요.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안식일이 지금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 바로 주일,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 여러분의 날이 되지 말고 주님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막 예배 해치고 하지 말고 제대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여러분이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포럼하고 또 같이 부쩍 기도하고 또 중직자들은 모여가지고 또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의논도 하고, 새신자 붙잡고 막 곳곳에서 성역 공부도 시켜주고, 또 우리 랩런트 막 가서 이것도 랩런트들이 여러분 도와주고, 그게 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 쉽니까? 자, 그게요, 여러분 속에요 즐거움이 되면요 누워 자는 것보다 더 좋은 휴식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침에 잠 좀 줄이고 축구하고 오니까요, 야, 하루가요 그렇게 힘나고 좋더라고요. 야, 보람있구나. 힘나고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막
내가요, 정말 값어치 있는 땀을 흘릴 때, 그게 진짜 휴식이고, 그게 보람이고 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앞뒤로 다 잘라버리고 예배 중 이것만 생각하잖아. 그죠? 가인이 예배 중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가인이 제사? 지네 집 뭐 가서 그냥 하나 퍼다가 농사 지은 거 하나 그냥 퍼다가 하나 받으세요 하나 드리고. 전혀 준비 없이. 그 제사 끝난 다음에도 가인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5절에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거 보세요. 예배 후에도요. 틀린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실패하고 나서요. 안색이 변하니. 아니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빨리 깨닫고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지금 왜 예배 실패했는가?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색이 변하니. 성경에 보니까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했다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게 잘못된 예배입니다. 이게 그죠? 예배 전과 후가 완전 실패한 거예요. 가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배 전과 후를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한 예배. 예배 끝나고도 예배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예배.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가인은 그걸 실패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드린 예배가 그게 성공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실패한 예배가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예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면 예배의 성공은 뭐요? 신앙생활 성공이에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했는가 그 증인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쫙 믿음의 증인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 다 믿음으로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예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 성공했죠. 신앙생활 성공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인생도 성공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업의 승리 이전에 예배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승리 이전에 예배 승리하십시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옥정 집사님은 오늘 한국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중국에 가시면 예배자가 되길 축원하고 그 예배자의 축복을 전도자로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이전, 예배 중, 예배 이후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올 때는요. 여러분이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올 때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믿음의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믿음의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내가 나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든지 물질을 드리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영혼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방 들고 와서 다 가방을 옆에 앉혀놓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방을 제사 삼잖아. 그죠? 1년 동안 내내.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 꼭 가방 하나씩 챙겨서 다닙니다. 이렇게 성경책 넣어가지고, 그죠? 가죽 가방 다 하나씩 들고 다닌다니까? 근데 평생 그것만 들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평생. 자기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상적인 신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은 한 주 내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와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새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새 생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신자의 예배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신자들끼리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앉혀서 예배드린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는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전도한 새 신자를 손 붙잡고 다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성경책도 찾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요. 오늘 목사님 설교한 거 이해됐냐 물어보고요. 다시 설명도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되면 막 곳곳에 막 둘씩 셋씩 앉아갖고 막 새 신자 양육하고 막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된다니까.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 그레이스 교회가 진정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일날 교회 올 때는 항상 내 손에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의 예물을 준비했나? 나는 지금 믿음의 이 전도한 증거를 갖고 오나? 이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일찍 나와서 딱 준비하고 딱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의 삶이 여러분 평상시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온전한 예배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삶을 보면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실패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뭔가도 여러분 아시셨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배 없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걸 살펴봅시다. 예배 실패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 실패한 사람은요. 첫 번째, 죄를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영적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영적 힘이 없으면 죄를 못 다스려요. 죄에 끌려가지.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참 무섭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자기라. 자기 이기주의지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려쳐 죽이죠. 이 무서운 거죠. 이 시기 질투 무서운 거죠 이게. 교회에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서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못된 거죠. 그게 가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잘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한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시기 질투로 삼으면 안 돼요. 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예배 실패자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지금 악하게 나온지 알 수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 이 가인이요 전혀 신본주의적 인생을 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그쵸? 가인은 평상시에 완전 인본주의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완전히 인본주의로. 평상시 여러분 삶이 신본주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았어요. 오직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하잖아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동생이 어딘지 압니까? 거짓말하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지 압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잖아 지금. 10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죠. 이게 예배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확 찔림으로 와닿아야 돼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적 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이요. 양심이 하이 맞은 거죠, 완전히. 그죠? 이게 가인입니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배 실패자 두 번째 뭡니까?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이 땅에서 삶에 실패합니다. 그 찾아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에 실패합니다. 온전한 경제생활이 힘들고 온전한 가정생활이 힘들고 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은 교회 적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렇습니까? 그런 신자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맨날 부부싸움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요,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아프고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시달리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실패.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가인이 너무 죄가 무겁다고 하고 그 뒤에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6절부터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참 가슴 아픈 표현이 나오죠. 누구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참 떠나면 안 되는데 그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해라. 에녹이 뭘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왜 쌓았을까요? 두려워서.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됩니다. 맨날 두려움의 인생. 이게 예배 실패자입니다. 예배 실패자 세 번째 특징. 두려움의 삶을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세요. 네 번째 예배 실패의 특징, 후손의 실패 이어집니다. 자, 이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별버릇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도 악하게 살았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가장 악하게 산 사람이 나와요. 19절에. 검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 라멕이 어떻게 하는지 나오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여기서 또 하나 뭐가 나와요? 두 아내. 지금까지는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성경에? 한 명이었죠. 근데 갑자기 일부 다처제가 나오죠.
최초 일부 다처제가 누구예요? 라멕이죠. 예. 그 다음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지금 부인이 두 명인데, 첫 번째 부인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 야벨은 장막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건 뭐죠? 가축을 쳤다. 예. 이제 막 이게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면, 경제생활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21절에 보면,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손이 됐다. 세속 문화가 시작된 걸 말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부인 나오죠. 신라는 두발가인 나왔을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 두발가인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이게 뭐죠? 살인도구입니다. 예. 전쟁이 막 나타났다는 얘기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막 만들어냈어요. 예. 얼마나 사람이 악해진지 볼 수 있죠. 악의 절정입니다.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사람 죽인 걸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검의 노래라는데 이걸 사람 죽인 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악해진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까지 망가집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자손한테 언약을 전달하세요. 여러분 후손한테 복음 전하셔야 돼요. 복음 심으셔야 돼요. 복음 심지 않으면요 그 후손들이요 예배 실패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이분들 많이 봤는데요. 제가 그분들 집에 가 신방 가면요 참 안타까운 걸 한 가지씩 봐요. 자녀들이 예배 안 나오고 완전 망가져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이분들이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왔더니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불신자 시절에 애들한테 언약을 못 심었잖아요. 다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게 한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는 이분들이 지지하려고 이제 손자 손녀는 확실하게 붙잡고 막 이제 복음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요 어릴 때 들어간 게 답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게 다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까지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시키려고 효자죠. 기도시키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시키려고 효도 그만하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후대에게 목숨 걸고 언약을 심자. 그 여러분 절대 사명입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예배에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내 후손에게만큼은 복음을 언약을 심어야 되겠다. 후손에게만큼은 나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후손에게만큼은 언약을 심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의 후손 다 실패.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어떤 작가들이 여기 나온 이 글을 보면서 에덴의 동쪽 뭐 이런 글 쓰는 사람도 있고 가인의 후예 이런 글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뭡니까? 에덴의 동쪽, 가인의 후예 이게 다 뭐예요?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세속 문화, 세상 문화가 발전했어. 세상이 타락해집니다. 그래갖고 결국 하나님은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는 세상을 살리는 언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셋이라 그래서 셋. 여기도 쉽죠? 세 번째 셋. 셋이란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셋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노스.
이 에노스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 이름 불렀단 말이 뭔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예배 회복의 시대가 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상시에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나의 모든 걸 집중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붙잡고 갈 것은 뭡니까? 오늘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한 가지가 차이가 나요.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살았는가? 가인은 중심을 자기 자신에 줬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못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나를 벗어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 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신본주의 생각, 신본주의 삶, 신본주의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은 아벨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연장선이 되어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 혼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빈 자리를 찾아서 빈 시간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첫 번째 대표자였던 아벨처럼, 그리고 아벨을 뒤를 이어 믿음의 대표자로 나왔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되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평상시에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이들의 생에 예배의 참 축복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사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40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해보자.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고 예배 나오는가? 그리고 오늘 주일의 예배가 평상시의 삶의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주일이요. 나의 모든 걸 집중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신본주의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승자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과 신뢰로 예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상시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이 그 연장선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인본주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신본주의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21세기에도 아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앞에 예배하는 참된 신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의롭다 하셨는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믿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역사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평상시에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다가 그 예배를 가지고 주일날 결정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집중하며 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과 후 너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과 우리 교우들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중한 믿음의 딸 우리 고옥정 집사 마음속에 이 딸의 평생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생의 여정 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그레이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살아. 그치? 전도자